eventually. 지금부터 2021년 8월 8일 더 기쁨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희는 지난주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 7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간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방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반 위에 서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나눴던 내용 속의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을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의 한 분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그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진정한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난세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구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볼 수도 있지만 20세기의 우리의 주변의 역사를 잠깐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의 만행은 엄청났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유대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직결 심판, 집단 수용소 내에서의 만행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만행 속에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 일을 하다가 결국 그 만행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낸 이야기를 영화로 봤죠. 굉장히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1100명이 살아난 반면에 수백만의 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학살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위해서 유대인의 학살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그 앞장에 서 있었고 히틀러가 그 앞장 서 있었죠. 이에 협조하는 정부 관리들과 이를 집행하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또한 이것에 대해서 침묵으로 동조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수백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일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종군 위안부와 강제 노역에 대한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돈을 벌게 해준다고 어린 소녀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성노예, 종군 위안부로 삼았어요. 그렇게 온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따라왔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죠. 군함도 사건 이야기가 최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실리면서 이것이 이제 문제되고 있습니다. 군함도에 강제 노역을 시키고도 이들에 대해서 여전히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일제의 그 만행을 행태를 우리는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어땠습니까?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됐고요. 그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어떤 그 빨갱이 이념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계속 있는 어떤 그 항쟁의 역사들이 있었죠. 1960년도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것이고요. 1979년에 부마 항쟁이 있었어요. 박정희의 유신 체제에 항거했었고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했었죠. 1987년
60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와 이한열 학생의 열사의 사망이 촉발되었고 이로 인해서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한국의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소위 정말 난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많은 그 부딪힘과 투쟁이 있었고 많은 피 흘림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은 지금도 포퓰리즘과 극우 민족주의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가결됐고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바뀌어서 약간의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영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테러가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세는 전쟁 상황, 특정한 시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세란 표현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깨어진 세상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난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깨어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지구상 잠시만 둘러봐도 그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이 또 몸살을 앓고 있고요. 또 가까이 동남아의 그 미얀마의 상황을 들으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곳곳은 지금 이 난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 그 영역,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그 깨어짐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촉발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사업의 수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수많은 기업들의 복마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밑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견디는 을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죠. 정규직은커녕 계약직도 제대로 얻지 못해서 미래를 저당 잡힌 청년 세대의 아픔을 우리는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이 일을 더 촉발시켰다고 하죠. 가진 자들은 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더 많은 부를 축적했고 못 가진 이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점수 1, 2점을 더 얻지 못해서 그 아파트에서 몸을 던지는 아이들. 그렇게 그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극한 경쟁 사회가 지금 이 한국 사회의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극한 경쟁 사회에서 낙오될까 봐 두려워하는 부모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 사교육 시장은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사회의 공정의 이슈를 흔든 그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은 최순실과 조국 사태입니다. 최순실과 정유라, 편법 입학, 그 말을 뇌물로 주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 부정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의 지위를 그 자식에게 물려주었다면 조국과 조민 사태로 그 이야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모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이용해서 그 특권을 그 자녀가 사용함으로 어떤 조금 더 나은 기득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낸 것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죠. 다양한 형태의 이 불공정에 인해 분노하는 젊은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이 있죠.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능력주의, 메리토크래시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가진 이들이 내가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내가 누리는 어떤 이 권력, 권한 이것을 주장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능력주의예요. 그런데 이 마이클 샌델은 이 능력주의가 과연 정당하냐?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능력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계나 경제계에 대해서 그가 제안을 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제비 뽑기를 제안하는 마이클 샌델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진지하게 그 책을 읽어봤더니 그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진지하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굉장히 좋은 대학들에서 그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습니다. 그럼 지원서를 받으면 정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그 중에 불과 선발되는 학생들이 뭐 10%도 안 된다고 해요. 5%, 10%. 그러면 그 10배수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서를 내는데 그 중에 정말 자신의 학교에 다녀도 괜찮을 만한 아이들을 뭐 5배수, 10배수 정도를 뽑고 그 나머지 그 중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학생을 선발할 때 너무나 그 과정이 험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뽑힌 사람은 내 능력으로 내가 뽑힌 거야 라고 오만하게 되니까 그러한 능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 10배수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서 입학생을 뽑자라는 제안이에요. 그러면 뽑힌 사람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오만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겸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더 나아가 죽은 후에 천국이 보장된다라고 우리를 구슬리는 분으로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주 목적은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세파의 찌든 마음을 닦아내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교리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속에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난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 결국 그 도전의 내용은 너희가 이 난세 속에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난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난세를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잘 알기 원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인간 속에는 분명히 선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선함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상충될 때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기중심성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할 곳, 가정과 부부관계에서조차도 인간의 이기심과 악함이 드러나고 그로 인한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러한 이 자기중심성이 극한으로 드러나게 될 때 이 세상은 결국 난세에 깨어진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어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도전에 올바로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이 세상 앞에 진실하게 직면해야 된다. 진실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세상을 직면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 앞에 용기 있게 우리는 서야 합니다. 문제를 알아채는 것은 사실과 약간의 지식과 비판력이 있으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은 나도 이 깨어진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상황이 좋을 때, 마음이 편할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착한 사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상황이 힘들 때, 내 이익과 명예가 관련될 때, 그것에 손해본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불쑥불쑥 뛰쳐나오는 우리의 죄, 우리의 자기중심성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주일 성수, 헌금 생활은 잘하지만 세상에는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기 내어 잘못된 일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결국 그 문제의 한 부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것으로 그 문제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비하는 에너지, 의식주에 사용되는 수많은 생산품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그리고 나의 어떤 편리한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엄중한 사실에 슬며시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기가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폭염의 이 문제,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위기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할 권리에는 민감하지만 내가 져야 할 책임에는 슬며시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삶의 방식도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악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대항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결국은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이 난세를 심판하실 때 나 역시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드릴 때 나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복음의 대상이 바로 어찌 보면 구원의 대상이 나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 이전에 먼저 내가 그 심판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신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직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회심한다는 것은 종교 구매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그것을 위한 어떤 수양의 한 방식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를 시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을 때 우리가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해야 돼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와 그에 따른 그분의 정의의 심판을 우리는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 속에 바로 내가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회심을 위해 진정한 회심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소리 높여 유대인을 향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은 바로 그 이름, 그 존재의 인격과 권위에 기초하는 것인데 바로 베드로가 기대고 있는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분의 권위에 힘입어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바로 심판하러 오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됐어요. 죄로 인해 죄의 삭을 요구하셔야 됐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삭, 그 사망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셨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자기중심성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이처럼 깨어진 세상의 실체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자신의 실체를 진실하게 직면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심판의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메시아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직면하고 나면 우리는 그때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편에 그대로 남을 것인가? 바로 이것은 철저한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러한 선택과 결단의 연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부할까 말까? 운동할까 말까? 오늘 점심,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야식으로 치킨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놀을까? 계곡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아니면 그 휴가를 가는데 캠핑을 할까? 아니면 어떤 리조트, 호텔에 묵을까? 청소를 할까 말까? 매일매일 하는 이 작은 결정부터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결정과 결정이 이어져서 우리의 전체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학교, 어느 직장을 선택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아이는 얼마나 낳을까? 집을 살까 말까? 집을 산다면 주택을 살까? 빌라를 살까? 전원주택을 살까? 이 모든 결정을 우리는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도 상당히 어렵죠. 우리는 선택 장애를 겪으면서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이런 메뉴들이 생겼어요. 짬짜면, 짬뽕 반, 짜장면 반, 반반 치킨,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런 치킨들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소소한 결정이죠.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우리는 그냥 느낌에 따라 하지 않고 우리의 그냥 본능에 따라 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전까지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민하는데 이것이 나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친구나 멘토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멘토들이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들은 이런 고민들, 우리의 선택, 이런 그 결단 앞에 이런 고민들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죠. 인간은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고민하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아마 결혼,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누구와 살면 살 것인가, 내지는 또한 직업, 어떤 일을 하면 살아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일 거예요. 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결단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대한 결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래?
나와 함께 나의 편에 있을래? 아니면 그 세상 속에, 깨어진 세상 속에 여전히 남아 있을래? 라고 결단하실 때 그 결단 앞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아니 영원을 두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결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단, 이것이 중요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며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도전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고민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것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난세구나. 깨어져 있구나.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 악할 수밖에 없구나. 악한 세상에서 그 세상에 대해 손가락질했던 나도 부끄럽다.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나 역시 이 세상이 함몰될수록, 세상이 악화될수록 더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구나. 실제로 이미 크고 작은 악한 짓도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제 돌아서고 싶다. 깨어진 세상의 한 부분으로 남지 않고 돌아서서 그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면 거기에 정의의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돼. 소망이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를 심판하러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 심판을 대신 지셨다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초대해 주신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그것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먼저 내가 직면한 문제로 인해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죄, 깨어진 세상 속에 내가 함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직면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어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고, 이제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은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모두가 다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이러다가 죽는 거야. 난 이러다 죽을 거야. 또는 나는 자기중심성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선하게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어. 하나님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나한테는 그따위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 필요 없어 라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그걸로 충분해.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 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라고 이 선택을 미루기도 합니다. 또 그 중에는 그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막연한 신을 마음에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인간의 삶과 인류의 긴 역사 속에 실제로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시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너 이 깨어진 세상 편에 쓸래? 내 편에 설래? 라는 이 하나님의 도전에 여러분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진실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언급하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극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 뭐 입신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뭔가 환상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성령을 받을 때 이러한 감정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소중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체험은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인 영역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체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나의 전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사신다, 내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존재를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세상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직면해서 진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 위에 자신의 전 존재를 올려놓는 인생의 결단, 이러한 진실한 결단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도전 앞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나의 의지, 나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동행하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일하시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체험에 기초한,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초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이 체험이 흔들리면, 체험이 없어지면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체험, 어떤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적인 엑스타시 상태로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쁘고가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일을 그 성경의 말씀의 언약에 기초해서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심은 진리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세상과 나의 문제점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때 선물로 오시는 성령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할 때 바로 진정한 회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을 확인하기 4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온전한 방향전을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전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4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세상에 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죠. 2번째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의 자기 중심성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깨어졌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동의하는가? 라는 이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듣고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직면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로 이 예수 메시아를 의지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유보하거나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남을 것인가.
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위에 앞서 세상은, 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 이 사실의 팩트에 기반해서 마지막 이 네 번째, 그럼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 하셨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이신론, 그 멀리 계신 그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고상하고 좀 더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살아오던 나의 삶의 체계 전체를, 세계관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의 이 삶을 살면서 자신이든 세상의 어떤 요소가 되었든 유사신을, 우상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우리 개인, 우리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인류도 결국 이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이 링반대롱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문제를 우리의 스스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바로 우리 개인과 인류의 이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생명이, 소망이, 구원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양육강식의 방식으로 살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메시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고 세상의 평범하고 부족한 자들을 이제 그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를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그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진실하게 직면했다면 진실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이 인생의 결단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중심을 바꾸는 결단, 나의 삶의 영원을 바꾸는 결단, 내 인생의 중심을 바꾸는 결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우리가 그 앞에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응답하는 바로 그 위대한 결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직면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베푸신 것들에 대한 이 진리, 성경의 그 언약,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 내가 돌아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작은 소리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도전 앞에 우리가 응답하여 우리의 삶에 지금껏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위대한 결단 앞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를 누리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그 일을 수행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